우리는 로마서 8장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절기를 맞이하거나 부흥회와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날에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마서 8장을 끝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또박또박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카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10개월 동안 제자반을 마치면 제자반 수료식 때 이 앞에 나와서 수료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근대사에 강철 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을 하나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이 앤드류 카네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림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함께 밀려나간 나룻배 한 척과 젖는 노가 개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무척 처량하고 어두운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다음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이 그림과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잠시 생각을 하던 이 앤드류 카네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물건을 팔러 나갔는데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벽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저에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씨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가도 그 그림과 글씨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노인은 저희에게 그 그림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 얽혀진 사연을 말한 카네기는 그림을 다시 한번 쳐다본 다음에 한마디 말을 더 붙였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와서 내게 무엇인가를 휩쓸어 갈 때마다 이 그림을 쳐다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인생에는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도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때를 아는 사람은 밀물의 때를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썰물의 때가 곧 다가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썰물의 때가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날 밀물의 때가 또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맨 마지막 말씀은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첫 번째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립니다. 한국의 이전의 어느 대통령은 평상시에 이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머리는 빌어서 쓸 수 있어도 몸은 빌어서 쓸 수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빌어서 쓸 수는 있어도 몸을 빌어서 쓸 수는 없다라고 말했던 대통령도 수명을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꼽으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진시황이 항상 1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500년에 달하는 춘추 전국 시대를 종식시킨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천 년에 걸친 중앙 집권적 제왕 시대를 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자신의 나이 50에 그가 점령한 광활한 곳으로 다시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 길을 나선 지 7개월 만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차피 몸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땅콩을 통해서 300여 가지를 발명한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농과대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흑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몸값은 말 한 필 값이었다고 합니다. 700불.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에 팔려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유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값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에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곧 우리 몸도 온전히 회복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 육신이 불구로 태어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속량을 받을 때 다시 이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겠습니까? 육신의 많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러한 몸으로 다시 나타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5%는 미남 미녀들입니다. 나머지 95%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생긴 분들은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나타나실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겠습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저의 몸은 20살의 나이 정도쯤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 찬 모습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우리 크리스천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신자라도, 인간이라도 마치 남자신처럼 여자신처럼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모습으로 티 없이 맑은 거울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 이하는 없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모습 한마디로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가장 젊은 모습으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영광은 우리의 이 몸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몸 하나만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맥일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수업 시간에는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교수님과 둥그렇게 앉아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로 수업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학교 가는 날에는 김치볶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갔습니다. 양치질도 반드시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치질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입에서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절대로 씻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냄새보다 더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아에서 풍겨나는 냄새입니다. 제 자아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입니다.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냄새 중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는 자아에서 풍겨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까이 하는 분들마다 제 자아에서 풍겨나는 악취를 맡습니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의 성품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제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는 장차 받게 될 제 몸의 변화보다도 사실은 이 모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 형상이 제게서 흘러나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은 우리 몸의 새로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성품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도 사실은 사람들처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만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물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온갖 자연 만물에 튀었습니다. 잠언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2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대라고 하는 말의 이 본래의 뜻은 학수고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된 몸을 입고 나타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처럼 흘러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천지 만물도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립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오늘 여기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만족,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일제시대 때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전도하셨는데 전도의 구호가 두 마디였습니다. 예수천당 막이지요. 저는 요새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눈을 찌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방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색적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분은 늘 예수천당 마귀 지옥을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이 목사님에게 여쭈어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바로 내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맛보기가 주어집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치는 여자아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힘으로 점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돈으로 주인을 이롭게 했습니다. 이 바울은 너무나 불쌍하게 이 여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일로 그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열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청에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이 관청의 그 지휘관은 바울과 신라를 실컷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쇠사슬로 채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신라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아 몸이 그토록 아팠을 터인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방 지역인데 쇠사슬에 묶여 있어 이제는 어찌할 수도 없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기도하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메인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울과 신라가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비롭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장차 나타날 부활의 몸을 입을 때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가득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인내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많은 경우 학교 성적이 좋은 사람을 우대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여 학교 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 인내의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하면서 학업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성적은 그 사람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위에서 막 쪼아대고 옆에 있는 동료들은 시기하고 아랫사람들은 말 듣지 않고 들이받고, 그렇지만 학창생활하면서 그 좋은 성적을 향하여 인내했던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도 인내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옛날보다도 현저하게 인내함이 떨어지는 조급증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하나로 클릭하면 딴 세상에 열리는 일들을 수없이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 36년을 속박당했습니다. 1938년까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에 열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들이 꺾일 기세가 나타나지 않고 대동아 전쟁에서 동남아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부터 우수수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장자 교단이었던 장로교회가 1938년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배신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독립될 줄을 어떻게 알았나? 이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기간이 너무나도 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선물, 장차 나타날 이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